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2장 13절에서 22절 사이에 비슷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를 같은 사건을 보느냐 다르게 보느냐 그런 의견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일단 사역의 전반과 후반이니까 각각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쉽고 정당합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에서는 이게 이제 같은 날 종료주일 그러니까 성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날 들어가서 성전을 바로 들어가는 걸로 또 특별한 어떤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사이에 하루가 지나고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 이게 있고 그렇게 또 성전 청소하고 나오는데 나중에는 무화과가 이제 마르고 이런 게 나와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날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종료 주일날 성전 입성을 하고 월요일날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 있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자를 보내실 텐데 그 사자가 금과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고 그 제사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자로 지금 이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은 성전이 보면 이제 지성소 성소가 있는 그 본체가 있고 그 마당 성전 마당에서 짐승을 잡고 이렇게 번제로 태우는 그런 성전 안뜰이 있죠. 성전 안뜰 바깥에는 그다음에 그 앞에는 그 성전 안뜰에는 제사장만 들어간다고 해서 제사장의 뜰이라고 그러고요. 거기 앞쪽에는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그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뜰이다. 이스라엘의 뜰이다. 이렇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이제 그 울타리, 거기까지 울타리, 벽돌로 담을 쌓았습니다. 담 쌓고, 또 앞쪽에 크게 이제 마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한가운데 4개의 등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거를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뜰, 그게 이제, 이를테면, 장막절날 하는 행사 중에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로암의 물을 떠다가 그 제사장의 뜰에 있는 물두멍에 그 물을 채우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여인의 뜰 한가운데 있는 4개 기둥 위에 불을 계속 피워놓는 겁니다. 그 장막절 동안 계속해서 불을 피워놓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바로 그게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계열의 뜰까지도 이제 담을 세워놨고요. 그 담 바깥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이 있고 그 광장 바깥에 또 담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성전이라 그러면 이 크게 이게 광장 바깥까지 그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전 안을 들어가면 바깥에 큰 광장이 있고 그 안에 본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큰 광장을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또 그 이방에 뜰이 있었던 그 흔적, 그게 이제 남아있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통곡의벽이라고 해서 그거 가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돌틈에 끼워놓고 이런 게 이제 우리 관광 코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는데, 그것이 이제 이 바깥들, 이방인의 뜰 바깥에 있는 담, 그 담이 축대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 말하자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 정화의 장소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본체로 들어갈 수 없어서 이 바깥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뜰에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좌파를 펼쳐놓고 환전하는 그런 장소도 있었고, 또 짐승을 이렇게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이 있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돈에는 요즘도 우리 그 지폐나 동전에 보면 사람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같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그때 로마의 그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있거나 아니면 또 어떤 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전이나 동전에. 그래서 이 신의 얼굴이 새겨졌거나 아니면 황제가 새겨진 이 돈을 성전에 성전세로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성전세를 바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이 다른 우상이 새겨져 있어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바꾸는 겁니다. 성전에만 통용하는 그런 돈으로 그 자리에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그걸로 성전세를 내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일정한 금액의 이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짐승도 원래 제물을 바칠 때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성전에서 그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 시내에서는 짐승들 키우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도시 사람들은. 그럼 바깥에서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이렇게 오면, 예를 들어서 갈릴리 지방에서 여기까지 온다면 며칠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짐승이 상처가 나기 쉽고, 이게 오랜 동안 이동하는 가운데 이제 탈이 나기 쉽습니다. 그러면 흠없는 재물을 바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이유로 그 성전 마당에서 그 짐승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을 갖고 와서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짐승, 그것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고, 이제 이게 이제 악용이 되어서 나중에 실제로 자기 집에서 기른 짐승 흠없는 양이라도 갖고 오면 제사장이 보고 꼬투리 잡아서 퇴짜를 놓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사게 하고, 그곳에서 짐승 파는 사람들하고 제사장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정의 그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얻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장사꾼을 속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환전하는 사람도 일정 부분 세금을 뇌물을 바쳐서 거기서 환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고, 장사하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허락받고, 이래서 성전이 환전사과 짐승을 파는 장사치들의 마당이 되었습니다. 그 장사치들도 강도고, 그것도 울며 겨자먹기로 사게 하니까 강도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 결탁해서 일정한 이문을 받으면서 그것을 허락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강도죠.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 제사 지내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강도입니다. 그래서 온통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제사 지내는 이 성전이 강도의 성물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도달하신 예수님은 일대 소동을 벌이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벌이는 그 좌판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라기의 그 예언서 그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성전의 모든 불순한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그 말라기에서 표현하기를 은과 금을 정련하는 것 같이 깨끗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순금과 순은처럼 아주 정결한 그런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그 거짓을 폭로하는 것이고 장사치들이 불안한 이득을 얻는 이 장사치들을 내쫓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타성이 되어서 당연하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제사장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성전을 뒤엎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진정한 제사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기도가 일어납니다. 성전은 예배의 처소이며 기도의 처소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그 다음에 47절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가 되시는데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전 일정한 데부터 닫으실 때까지는 밤에는 이 베다니에 와서 잠을 주무시고 낮에는 계속해서 성전에 가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그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화를 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을 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그들을 자극하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예수님의 이 사역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해자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답해서 곤란 저렇게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난제를 던져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것도 이제 올무에 걸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다음에 부활론대, 사두개인들의 부활론대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을 이제 궁지에 모으려고 하는 이런 함정을 파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그렇게 복음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지만 여시부동 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특별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니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사실, 그 상황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고 절망하시고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시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 성전은 머지않아 예수님의 예고대로 완전히 철저히 무너집니다. AD 68년에서 70년에 이르는 그 제1차 로마 제1차 예루살렘 전쟁 그러는데 로마 군대가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을 시킵니다. 3년의 포위를 거쳐서 멸망시키는데 그래서 완전히 파괴를 해버립니다. 이제 그때 진도에 있었던 장군이 티투스 장군인데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거든요. 황제가 되는데 그 전에 로마 장군들은 이방 나라가 정복하고 돌아가면 개선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개선 행진하고 그다음에 개선문을 세워놨는데 지금도 그 콜로세움 바로 옆에 디도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조로 새겨져 있는데 이 금초대하고 이런 성전 안에 있던 물건들을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고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노예들이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1만 명의 그 유대인들 노예들이 디도의 개선문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폐허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를 기록한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교회에서 매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데서는 이렇게 바다회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바다회도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교회에서 매매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의 의미를 알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매가 안 일어나도 얼마든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당시 제사장들처럼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당을 잃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자신들의 포부를 펼치거나 욕망을 달성하려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그것도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사회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어떤 환경이 이민 1세대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권력을 얻거나 명예를 얻는 것을 열망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의 직책이나 직분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헌신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 모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금을 단련하고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을 단련하고 은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금과 은이 이제 암석 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암석을 녹여서 이게 정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을 녹이고 은을 녹여서 이 암석은 슬러지로 흘러가게 하고 금과 그 녹은 물을 가지고 순금과 순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 더러운 것들,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우리의 탐욕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녹아들어야지 이게 불순물하고 이게 분리가 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들,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좌판을 뒤엎는 역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으신 그 좌판이 바로 나의 탐욕이고 나의 부정함이 아닌지 그걸 돌아보면서 자기 부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그 일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우리 소원을 맞추는 것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인지 살펴보면서 믿음 위에 얻는 참 마음 날 믿고 네 마음을 달라 하신 그 주님께 우리 참 마음을 드리며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순금과 같이
은과 같이 정면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서명교회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조국의 모든 교회, 온 세계의 모든 교회를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정결한 교회로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